저도 한 30년 전에 문서전도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찬미를 제일 좋아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 죄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와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 참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께서 항상 먹을 것, 입을 것, 말씀, 이 뭐든지 나한테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그래요. 먼저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 하나 보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에레미야 2장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27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핵심이 됐어요. 저한테 와갖고 머리에 와서 딱 닿는데 제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한테 어디만 보여줘요? 등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기도를 할 때도 단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라고. 등을 돌려서 의자 때문에 등을 돌려서 대부분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얼굴을 향하라고. 그것이 여기에 나온 거 뭐냐? 항상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한테 얼굴을 들질 못해요. 우리가. 근데 죄가 없을 때는 어떻게 대면할 수 있죠? 요새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등을 돌리고 부자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 어떤 미국에 있는 간호사가 그 뉴스에 보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울면서 그래요. 자식이 다 있고 부인이 있고 다 있는데 코로나로다가 노인네가 자식들도 하나도 못 보고 혼자 죽는 거. 그게 제일 슬프다고 저는 간호사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에레미야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시대하고 너무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가 해서 이것 때문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설교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이 얼마나 행복할까. 야곱은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저는 이야기해요.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예수님 얼굴을 마주 대한 사람들이 또 누가 있죠? 모세, 또 스데반, 이사야, 또 에녹은 뭐 봤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얼굴과 얼굴을 봤거든요. 그 빛을. 그래서 장님이 됐거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보았다고 그랬는데 욥도 또 예수님 얼굴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삶 속에서 계속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산 사람이 욥이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는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대면해서 봤다는 얘기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을 했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애굽에서 지금 광야 생활을 계속 하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다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참은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가 인하여 절었더라. 환도뼈를 맞고 새벽까지 끝까지 해가 뜨려고 그러는 데까지도 안 놔주니까는 어떻게 되세요? 근데 환도뼈를 맞고 나서 그가 자아를 하나님한테 완전히 내려놨다고서는 여긴 또 나와요.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어 언약의 천사의 품에 속절없이 안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복해야 하는 믿음의 승리를 알았으며 하나님의 왕자의 칭호를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다가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여기 보니까는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죠? 하나도.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타 죽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속아 살았어요. 속고 고생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는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뒤에서는 외삼촌이 따라오고 앞에서는 형이 너 오면 죽일 거야 하고 서 있고 어떻게 옴짝꼼짝을 못하게 양쪽으로 돼 있을 때 누구한테 매달렸어요?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이 처음에 나갈 때에 돌베개를 비고 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사다리가 있어갖고 그래갖고서는 계속 너와 함께 할 거를 약속했잖아요. 그 믿음을 믿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서는 여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밑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내어 던졌을 때 그는 원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사랑의 팔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았고 그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 아, 정말 이런 용서를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난 아주 정말 요 근래 와서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이제 철든다 그러더니 이제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자꾸 나의 행동을 바르게 자꾸 하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온유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자꾸 보는데 올해도 성경을 한번 통독을 다 했는데 정말 하면서 은혜가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 그랬어요. 이 주석 계시록 22장 19절 주석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이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 고대하고 기다리고 여자가 자기 남자를 늘 기다리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내 남자는 어떤 남자가 될까 하고 그러다가 정말 내 남자가 딱 이렇게 된다면은 그 남자를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건 원챙이가 아닌가 절름발이가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사야는 뭐라 하냐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분을 본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돼? 나도 바뀌었구나.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었구나. 얼마나 기쁠 거예요. 하늘 도성을 들어가는데. 욥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품성,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정말 이 욥이 말한 것처럼 외인처럼 보지 아니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가? 과연 그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분의 얼굴을 즐겨 대면하여 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서 9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서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그 에스라 자신이 이런 범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그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엉뚱한 짓을 제사장의 아들까지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7장 24절부터 26절에 뭐라 하냐면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되 뭐라고?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로 말하는 게 너희들이 등만 보여주고 얼굴도 안 보여준다는 얘기를 자주 해요.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다가 내가 지금 삶을 그렇게 살지는 않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거풀의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와갖고 십계명을 보여줬잖아요. 그들한테. 그랬더니 부조와 선지자 309페이지는 그걸 이렇게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짓눌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서운 능력을 그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대원칙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을 때 그들은 전에 없이 죄의 가증한 성질과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닫기 때문이었다. 그 의의 대원칙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우리도 마지막 때 심판에 거기 들어갈 때 어디에?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뭐가? 십계명이 딱 서갖고 공의가 딱 서갖고 우리를 심사한대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공의가 우리를 심사해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신에 보면 자비로 너희들이 그냥 들어가라, 사랑으로 들어가라 해도 공의가 문 앞에 서서 절대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공포와 경외심을 가지고 그 산에서 물러갔다.
군중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부르짖었다. 지도자 모세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 대답하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는 동안 멀리 뒤에 남아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멀리 서 있던 신약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 예언의 보면 베드로는 멀리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은 가까이 갔대요. 그래갖고서는 요한한테는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 하면은 어떻게 돼?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3절에는 주석으로 뭐라 하냐면 모세가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그분의 피를 통하여 열게 될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보았을 때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었고 율법을 주실 때 동반된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충격적으로 그의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기 위하여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광채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고 그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으려고 뭐를 썼다? 수건은 뭐예요? 수건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했을 때 수건은 죄예요. 죄의 수건을 우리는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봤을 때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그 고린도 후서인가 수건에 나오죠. 거기 3장인가에 나올 거예요. 모세처럼 산다는 것. 모세는 어떤 사람이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와 담론하시고 사람이 친구와 말하듯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다.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모세는 친구처럼 대했대요. 친구처럼. 예수님이 친구처럼 여러분들 대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가인의 행동을 모두 주목하고 있었는데 여기 주석에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는 가인이 분내는 것과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셨다. 주께서는 모든 행동을 주목해보고 계시며 모든 의도와 목적과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라도 면밀히 보고 계신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교회 와서 조는 것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 그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서부터 말서부터 화내는 것서부터 행동하는 것서부터 뭐든지 우리는 정말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겠다 하는 것을 이걸 보면서 얼굴 표정까지도 보신대요. 엄마가 은혜한테 화나는 표정도 다 보고 아영이 엄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보신다고 그래요. 의식과 예식은 죄를 속할 수가 없다. 저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마음과 생활 습관의 개혁만이 계속 범죄에 불가피한 결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죠? 의식과 예식, 아무리 예식을 열심히 옷을 단정하게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돈을 억만금을 갖다 내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될 수가 없다.
어떤 거로? 마음과 생활 습관이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자기의 악한 마음을 깨워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다. 어쩌면 이렇게 탁탁 맞는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걸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말 나의 심정을, 내 가슴을 팍팍 찔러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주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에레미야를 보면서 그 얼마나 우리는 불순종을 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라고 질문하셨다. 선지자의 말로는 이 까닭이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계받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탄식하기를 진실이 없어져 저희 입에서 끊어졌다고 했다. 뭐가? 진실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가식적인 거로다가 도와주는 사람. 난 이번에 어떤 할머니가 이 사랑의 온도계라고 12월 25일까지 있는 거 있죠. 나라에서 하는 거. 86된 할머니가 파지를 주워 갖고서는 맨날 팔아 갖고서는 거기다 갖다가 돈을 내요.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모은 돈을 하루에 뭐 5천 원도 벌고 뭐 3천 원도 벌고 10,000원도 되고 파지를 끌고 다니면서. 근데 그 고아애들한테 써달라고 그걸 매년 하기를 5년 동안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없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했는데 허리도 다 나버리고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는 탄식하기를 진실이 없어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에레미야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면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삶을 산다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말씀도 갖다가 안식일날 교회만 갖고 왔지 갖다 딱 놓으면 이게 다음 안식일날까지 그대로 한 번 펴보질 않아서 먼지가 일주일 동안 뽀얀 걸 그냥 또 들고 교회로 온다고요. 도시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왜? 바쁘니까. 새벽에 나갔다 밤중에 들어오고 하니까. 그거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적이 어떤 게 목적이에요?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사는지, 왜 사는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스데반이 참난 때다는 비난에 답하려고 재판관들과 마주 섰을 때 그 얼굴에는 거룩한 빛이 비치었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빛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떨면서 얼굴을 가렸으나 관원들의 완고한 불신과 편견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여기 두 무리가 나오죠. 그죠? 하나는 두려워서 떨면서 얼굴을 가린 사람이 있고, 이 관원들은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얼굴도 안 가리고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32장 33절 34절에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더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어디로?
동쪽에 뭐가 있는데? 보니까 태양이 있는 거예요. 태양한테 절을 놓은 거예요. 성전을 등지고. 성전에 누가 계신 곳이?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고 얼굴을 어디로? 에레미야 8장 18장 17절에도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트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뭘 한다고?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나도 너희들이 나한테 등만 보였으니까 나도 등을 보이고 얼굴을 안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그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에. 근데 지금 딱 그런 시기에 지금, 그죠? 완전히 등을 보이시. 저도 아들을 올 1년에도 새로운 한 해 1년 동안도 못 볼 것 같아. 나올 수가 없는 걸 어떻게? 나갔다 갈 수도 없고 이걸.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 몇 천만 원 깨져야 돼. 그리고 최소한도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못 간다고. 여기 와서 보름, 거기 와서 보름이고 비행기 싹도 여기서 직항로가 없어요 지금. 그래갖고 베이징으로 갔다 베이징에서 뭐 미국 갔다 미국에서 일본 갔다 또 한국으로 왔다.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 싹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20만 원, 15만 원짜리도 있었거든 중국까지. 지금은 안 그래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을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어떻게 한다?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울면서 탄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누구다?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할 문제입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향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니라. 정말 여지껏 얼굴을 가렸는데 내가 내 이름을 참 우리 때문에 우리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한테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백성을 모은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는데 이 초기 문집 제가 보고 제일 좀 저기 했어요. 하나님한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기 초기 문집 76페이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같이 읽었으면 더 좋겠어요. 시작. 그분은 얼굴을 찌푸린 그의 얼굴을 돌리셨다. 그때 내가 느낀 두움과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는 그의 앞에 엎드러져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 무서운 표정을 피해 숨긴 얼굴을 원했던 거지. 그 후에 나는 산과 바위들아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우라 하고 부르짖음을 심정이 떨어지. 나는 이 산과 바위들아, 이 계시록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이것을 나한테 떨어져 진노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늘 그게 어떨까 그랬어요. 얼마나 그랬을까. 그런데 화입 부인은 그거를 조금이나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입 부인이 그 조금이나마 경험했다는 말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셔갖고 마지막을 준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정말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진짜 온전히 알고 싶어요. 내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 지키지만 순종을 안 하지만 더 깊이 알고 그분이 정말 그러셨을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정말 그렇게 했을까? 아직도 희미하잖아요. 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으로만 봤으니까. 근데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모세는 경험을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겟셋만의 동산까지 구세주를 따라가서 고뇌하시는 모습과 배반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았다. 이거를 쭉 읽으려면 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건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이 모세는 예수님이 이 뒤에 거로만 제가 읽을게요. 이 뒤에는 뭐라 하냐면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자신도 구세주를 수행해서 그를 위하여 영원한 문들을 열 무리 중의 한 사람임을 보게 되었다. 저는 아주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모세도 이렇게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볼 때 모세의 얼굴이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났다. 정말 그걸 바라보았을 때 이 두 번째 이야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이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며 모든 그런 불일치들이 사라지며 연합이 이루어지고 각 사람마다 마음과 생각을 연합하기를 구할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를 볼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그때가 왔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다 아멘으로 했습니다. 임마누엘 동산 식구들은 완전히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동산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우리는 말세의 위기에 살고 있다. 온 하늘은 그대가 형성하고 있는 품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대가 세상에 있는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모든 준비가 그대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뭐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곧 예수님이 오셔요. 이 뒤에도 또 준비된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임마누엘 동산 식구들은 등을 돌리는 일이 없이 하나님한테 얼굴과 얼굴을 어떻게 하면 대할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다가 매일같이 사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정말 미련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교회들 중에 또 임마누엘 동산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아와 교만과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고 모세 모양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동산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순절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린 거 뭐냐? 이 동산에 하늘에서 마지막으로 내리시는 늦은 비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 원장님을 비롯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다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시작되어 싸우니 아버지여, 해지는 모든 시간까지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분을 만날 수 있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주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